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듣게 하소서, 새겨지게 하소서, 먹게 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앞이 어둡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지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의 말씀이 이미 아는 말씀이다 하더라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지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예화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분에게, 드라이버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라고 했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천국 있다는 거 믿지도 않아요. 아유,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차에서 내리실 때, 네 기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테니 기사님은 지옥 가세요, 이러고 내리신 거예요. 기사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옥에 가라고 했느냐라고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옥 가라는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모두 다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열린교회를 섬기는 김필금 목사님의 설교에서요, 팡세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인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팡세라는 책은요,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비참함과 하나님이 있는 인간의 축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자신이 중병에 걸려 죽어갈 때에 수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경우의 수를 해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경우를 4가지로 이 사람이 정리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어보니 실제로 하나님이 계셨더라. 천국을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았는데 죽어보니 천국이 있어서 내가 천국에 갔다. 이러한 경우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어보니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경우. 천국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갔는데 죽어보니 천국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손해가 있다. 어떠한 손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다 하지 말아야 되니까, 절제해야 되니까 이러한 손해는 좀 있었다라는 경우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 하나님이 계셨다. 천국을 자신은 믿지도 않았는데 죽고 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런 경우는 아무 이익도 없고 아무 손해도 없다. 이렇게 경우를 따져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있다는 쪽으로 내 길을 걸어라. 이긴다면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다 하더라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믿기를 선택해라. 수학자 파스칼이 정리를 한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있다 없다 생각한다면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있다고 믿는 것이 당신에게 더 이익이 있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경우의 수를 따져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천국을 믿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이 수학자 파스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계산을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믿음은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자들도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직접적으로 들은 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으나 말씀을 들을 때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또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나오고요, 형벌의 장소라는 구절이 10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천국, 하늘나라로 쓴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하늘나라라고 붙인 거예요. 천국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러한 단어가 성경을 보면 2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배럴이가 없어요. 자, 마이크 이걸로 쓰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로 쓰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계속 쓰다 보니까 배럴이가 다 죽은 거를 확인 못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요, 직접적으로도 말씀을 하셨고요,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리고 산에서 설교하실 때 산상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세상이 끝난다, 주님이 돌아오신다,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고,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떠한 곳이고 천국에 대해서는 말을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짧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 어디죠?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처는요, 잠시 머무는 휴게소가 아닙니다. 임시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거처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거처,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린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요, 어둠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은 유혹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없습니다.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천국에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고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천국의 길은 어떻다고요?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본 그 어떠한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곳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인데 요한을 통해서 어느 정도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기에 문이 이렇게 진주로 된 문이 있고 정금으로 되어진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언제나 흘러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실제와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곳에 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우리 함께 머물기를 원해요. 주님이 예배하신 집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천국에 증인들이 있어요. 천국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증인들이 있는데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제 가까운 분들 중에도 그러한 분이 계세요. 제 어머니도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목격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요, 정말 딱 그 죽음 전에 어떠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가 사람들은 가장 정직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서까지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는 정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소견이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본 이들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말한 스님 누군지 아십니까? 성철 스님이세요.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겠는가?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다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의 무신론 작가 볼테르도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의사의 증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반을 드리겠소. 난 그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되오.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오. 이 볼테르의 죽음을 목격한 의사 옆에 간호사도요, 이 모습을 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본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볼테르의 죽음과 같이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외에도 많은 하나님을 부인하다 죽은 이들의 고백인데 저는 오늘 딱 두 분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그 죽음 앞에 고백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무디 목사님, 그분이 죽음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요한 에슬러 목사님의 유언도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 세뮤얼 루터 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기를, 지금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내 주님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이제 곧 부활이 있을 것이고 낙원은 나의 쉴 곳이 되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몇 분 후일지 몇 시간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요, 더 내일을 보장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전에는 해치는 이유, 때리는 이유, 죽이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총을 쏴서 부부가 죽었어요. 몰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총으로 난사해서 가족들이 죽었어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죽음이 언제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은요, 은혜롭게 마무리가 될 줄 믿어요.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왜 천국이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천국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최초로 죽은 사람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구제해 주세요, 복음에 써주세요 라고 교회에 갖다 주니까 제자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 소홀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우자 해서 집사를 세웠고,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잡혀와요. 공회에 끌려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왔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맞을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공격당하는 상황인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러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7장 59절과 6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말이고 유언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은 그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자기가 가야 할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그는요.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잃었는데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두 아들이 이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야만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킨 거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다 헛된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 찬양, 감사, 주님의 영광만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함께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소망이에요. 부활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없다라고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천국은요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 천국을 흠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이 여러분들의 나라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 조금 빠른 찬양이긴 한데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요.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1절만 부를 건데요. 내 모든 보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에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